다니엘서 11장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아멘. 다니엘서 11장은 비유와 상징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서 11장은 앞서서 우리가 보았던 71회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의 상징적 비유적 설명만큼이나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러 왕들 또 그 여러 전쟁의 사건들을 과연 누구에게다 적용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서 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어떻게 그것을 끌어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이래로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만 봐도 이 다니엘서의 이 1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분파들이 나눠졌고, 우리가 특별히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극단적, 문자적,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 이러한 분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고 이렇게 휴거, 비밀 휴거 이런 거를 가르치는 아주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예전에는 프리메이슨, 또 뭐 일루미나이트 이런 거를 비밀 정부 이런 걸 주장했던 그런 그룹들이 있었고, 휴거 날짜를 주장을 하면서 다미선교회처럼 1992년 다미선교회처럼 휴거 준비하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정리하여서 그 돈을 빼앗는, 그리고 아주 최근에는 또 그 무슨 피진가 어디로 또 거기를 천국이다 그러면서 한국에 전쟁이 난다 그러면서 결국 그 여자 목사가 신옥주 목사인가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재산을 빼돌려서 결국 구속이 되는 또 이러한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는 휴거라든가 이러한 그 형태를 주장하는 시한부 정말론, 또 한쪽으로는 비밀 정부라든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이트 이러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또 이러한 자들, 최근에는 딥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뭐 가려진 정부, 그림자 정부 이렇게 해서 코로나와 이러한 러시아의 전쟁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결국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비밀 정부의 그러한 조직들의 행동이다 그러면서 백신 공포라는 음모론이라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음모론적인 또 그러한 접근들을 최근에 또 그렇게 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 이렇게 한참 남북 그 대결이 또 세계적으로 냉전이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계속되던 그 시절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장난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빼앗고, 또 JMS라고 하는 그 정명석 그 교주는 성폭행 교주로 굉장히 유명하죠. 최근에도 또 외국에서 그렇게 외국 여성을 건드려 가지고 또 이렇게 재판을 받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파들에서 재산을 뺏고 여성들의 삶을 빼앗는 이러한 수단으로 이 다니엘서를 많이 사용했고, 거기에 이제 또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렇게 안식교라든가 이게 다 휴거 날짜 계산하는 재림교의 이러한 이단들입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을 한국에 퍼뜨리면서 그 냉전 시대의 그러한 그 갈등들을 이 11장의 전쟁과 남북 지리적 특징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풀어내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전염병과 또 러시아 전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음모론적인 그런 시한부 종말론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지금은 성도들에게 더 심각한 위협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포스터 전단이 붙어가지고 무슨 뭐 666 무슨 뭐 휴거 무슨 종말론 대집회 뭐 이래가지고는 부흥회 모집하고 이제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교회만 안 가면 안전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SNS라고 하는 이 핸드폰 안에 버튼만 누르면 그런 엄청난 설교와 정보들이 이단들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많은 정보들을 쏟아내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지 아니하고 교리 공부하지 않은 성도들은 조그만 호기심 갖고 눌렀다가 한 5분, 10분만 보면 확 그 자극적인 그러한 아드레날린을 자극하는 그런 막 호기심적인 그런 부분을 막 쏟아내다 보니까 굉장히 막 흡입력 있게 빨려 들어가고 한번 빨려 들어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못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그 냉전 시대의 그 갈등들을 결국 북쪽은 지리적으로 소련, 그리고 남쪽은 독일. 그래서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하고 또 결국에는 그 독일을 중심,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라든가 이 남유럽 쪽 지역들을 영국과 관련해서 다 집어삼키는. 그래서 처음에는 남과 북을 이렇게 설명했다가 또 이제 그 전쟁이 여기 보게 되면 남과 북 전쟁 이야기가 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또 남북 이제 오늘 20절 이후부터의 이제 초반 남북은 독일과 소련의 이제 그러한 전쟁.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부터 이제 2차 또 남북 전쟁은 결국 그 전쟁이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가면서 연합군 전쟁이 되어지면서 결국 독일, 이태리 그래서 동맹 왕들이 뭉쳐가지고 뭔지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남쪽에는 이렇게 영국과 이제 이러한 형태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독일과 유럽이 싸우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일진일퇴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결국 이제 기띔에 이러한 그 배들이 좀 더 멀리 떨어진 그런 외곽에 있는 그런 어떤 나라가 또 침략해 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어디겠어요? 저기 미국이 이렇게 좀 더 거리적으로 멀리 있는 미국이 쳐들어와서 이 남북전쟁을 결국 통합하는. 이게 이제 이 30절 이후에 이러한 그 기띔의 배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결국 또 미국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 남북전쟁을 정리하는. 그래야 결국 이제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새로운 또 권력 세계가 펼쳐지는.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러한 미국도 타락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뭐 이제 이런 식의 근대사의 어떤 그 내용으로 이거를 짜집게 해가지고 왕들이라든가 또 그 단어의 표현에 살짝 이렇게 퍼즐이 맞는 부분들을 꿰어 맞춰가지고 아주 그 날짜를 또 이렇게 어떤 사건을 또 어떤 그런 나라의 어떤 특징성을 이렇게 살려가면서 퍼즐을 억지로 꿰어 맞추면 아주 그럴듯하게 또 들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딱히 이 11장은 이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설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물으셔야 돼요. 왜 다니엘서가 앞부분에서는 부지런히 설명해 가다가 이제 이 부분에서의 이 왕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왜 그걸 피하는가? 어떤 의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해가면서 그 성경의 의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이 11장에서의 그 왕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것은 안티오쿠스다. 또 이거는 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왕들이다. 북방왕, 남방왕 이러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70년대의 그 세대주의적 해석이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거기도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어찌됐든 러시아는 북쪽에 있고 우크라이나는 좀 더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또 후반부에 또 남북 전쟁은 좀 더 이렇게 주변에 자기네들끼리 싸움이 안 되니까 결국 동맹을 맺으면서 주변국들을 끌어들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 결국 지금 이제 전쟁 상태가 러시아가 벨라루스를 끌어들이고 또 이쪽으로 우크라이나는 나토 이제 유럽 쪽에 또 동맹을 끌어들이고, 이게 또 그렇게 현대사의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늘 현대사에 적용되지 않았던 그 이전 1900년 이전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 구절을 그럼 어떻게 읽을 거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한 시간대에다가 지나치게 시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이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1000년 전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거냔 말이에요. 1500년 전에 살았던 어거스틴과 그 시대에 살았던 그 백성들은
또 1세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성도들은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거냔 말이에요. 여기 미국과 러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한 시간대에다가 시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층 반복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이러한 종말론 해석법을 잘 사용하면서 차근차근 문자적 해석과 또 그 다음에 역사적 해석. 그래서 역사적 해석은 항상 가장 가까운 역사적 성취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 선지자들이 곧 다가올 역사적 사건을 예언으로 소개하고 그 예언 그대로 성취함으로 인해서 선지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가까운 역사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하여 그 선지자의 말이 진짜였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라라고 하는, 그래야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뭘로 판가름하냐면 구약에 그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을 때 그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예요. 만약에 그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돌로 때려 죽이라라고,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예언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예언을 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로 존중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역사, 그리고는 그 역사적 성취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까지 예언적으로 또 이렇게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또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는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최후 종말까지 그렇게 내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종말은 세 가지 방식으로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함께 중첩이 되면서 종말론적 예언으로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어느 특정한 한 사건과 어떤 인물에만 지나치게 이렇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1장을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다니엘이 사역하던 그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네 나라의 순차적인 그 흥망성쇠의 성취를 예언적으로 담아내고 있었던 것을 이미 앞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서 11장에 와서는 이제 헬라,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각각 개개인의 가정사, 남녀의 부부 사이의 그러한 또 갈등, 또 그 부인들 사이의 어떤 그런 질투와 시기심, 이러한 아주 작아 보이는 그 개인의 가정사의 갈등과 또 그들의 정치적인 야합과 또 이런 계획들, 또 정치적인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변화들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왜 우리 장로교는 그토록 신론을 강조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 복음주의 신앙들을 우리가 인본주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을 도와주는, 인간을 구원시켜 주시는, 인간을 도와줘야만 되는 인간이 주인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신처럼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신앙이어서 인본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계시로서의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신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본주의적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있고 인간 중심적인 그러한 패턴의 신앙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아주 철저히 신론을 강조하면서 신본주의적인 신앙,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구축해온 가장 건강한 기독교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자부심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 아래에서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신본주의적 신앙을 성경은 소개한다. 그걸 우리가 사도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차근차근히 그렇게 문자적 또 역사적, 그래서 결국 교리의 결론은 우리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이라고 하는, 그리고 최후 심판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며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한 기쁨과 즐거움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전 우주 만물 그리고 전 인간의 역사 전체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칼빈과 개혁파 장로교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감리교는 회개 중심의 신앙을 말합니다. 감리교는 인간의 회개를 초점으로 해서 모든 신앙의 체계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할 때도 성경을 읽어갈 때도 모든 것의 중심을 인간의 회개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의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성결교는 인간의 성결에다가 성화에다가 그렇게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고, 오순절교회는 인간의 신비체험, 종교체험에다가 그렇게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각 교파가 이렇게 성경 전체를 보는 방식,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 중심 단어와 방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 절대 주권적 그런 신앙이다라고 표현하고, 그걸 다른 말로 교리로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적 결정, 신적인 계획, 신적 작정대로 한 치 오차도 없이 통치해 가시는 섭리, 그래서 작정과 섭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예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신적인 변함없는 작정, 계획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인간의 구원도 말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쓰기도 하고 조금 의미에 따라 구별해서 쓰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적 작정, 섭리, 예정 이런 부분들을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이러한 역사관, 세계관, 그러한 가치관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인간은 각각의 세계관, 우리가 그걸 자신의 인생관이라고 말하죠. 이러한 세계관과 인생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인간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문화에 태어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났는지 어느 지역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그러한 기준과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 남존여비, 여자는 아주 하대하고 남자만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세대들까지만 해도, 근대 교육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세대들만 해도 팔자련이, 여자로 태어난 여자를 낳은 죄인, 이런 표현들이 그저 일상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성이, 어머니들이 모든 것을 피해를 다 감수해야 되는, 자기 혼자 그걸 다 끌어안고 나만 참으면 되지, 이런 식의 이러한 삶, 너무 극단적 희생을 여성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삶. 중동은 어떻습니까? 중동은 우리보다 더하죠. 아직도 히잡이라든가 부르카라든가 이런 걸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남성이 동행하지 아니하면 병원도 못 가고
여성이 근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받을 수 없고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여성들은 그렇게 그걸 또 당연한 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련이나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독재 밑에서 저렇게 순응하고 살지? 이번 전쟁을 보면서도.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그걸 자연스럽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세계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북한 사람들 보세요. TV에 가끔씩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경기에 하러 응원하러 내려왔을 때 그 북한의 지도자가 플랜카드가 비에 젖으니까 그걸 끌어안고 그걸 닦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가짜인 줄 알았어요. 처음 본 사람들은, 우리 남쪽 사람들은. 그런데 가짜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막 그 애달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세뇌가 되는 것이에요. 세계관이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도 이렇게 세대주의나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맹종, 맹신으로 끌고 가게 되면 세뇌됩니다. 일본의 오음진리교라든가 그 사린가스를 지하철에다가 뿌려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막 이럴 때에 그 교주 밑에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느냐면 그 일본의 최고 잘 나가는 엘리트들, 부자들, 학자, 교수, 기업가, 못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최고의 그러한 상류층 사람들도 회원으로 굉장히 많았던 사실들이 일본을 더욱더 놀라게 했던 겁니다. 왜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맹종, 맹신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래서 백신 내 이러한 또 코로나의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도 맹종, 맹신에 빠지다 보니까 그러한 유튜브를 일주일 내내 시청해 보세요. 머리가 막 빙빙 돕니다. 그러면 절대 백신 맞으면 2년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막 이런 공포가,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 전체를 현대의학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불신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이 바보가 돼버려요.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이 현대의 시대에 사람이 바보가 되는, 원시사회를 살아가는 이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중세시대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사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맹종, 맹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는 절대로 맹종, 맹신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분별하고 깨닫고 살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의 자유 속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받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맹종맹신된 그런 형태의 신앙이 되면 안 된다라고 당부한 겁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시켜줬는데 오늘 2000년대에 또다시 우리는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맹종맹신의 이런 형태들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시대가 계속 반복될수록 사탄과 악한 영들은 사람들을 맹종맹신으로, 중세시대에는 절대로 성경을 못 읽도록, 책을 못 소유하도록, 그때는 종이값이 비싸다 보니까 책 자체도 없고 라틴어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어로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성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차단시켰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에 무지하면 맹종, 맹신에 빠지게 됩니다. 어떠한 것도 제대로 분별 못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거꾸로죠. 전략을 사탄이 바꿨어요. 성경책을 집에 수십 권씩 남아 돌아갑니다. 핸드폰에도 어플만 깔면 성경이 수두룩하게 깔릴 수 있어요. 읽고 싶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읽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향이 돼서 공적인, 객관적인 이런 우리 500년 동안, 2000년 동안 사도신경을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서,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가, 장로교회 선조들이 공적으로 그 해석을 고백했던 그 중요한 교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 혼자, 내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런 자만심에 빠져서 목회자들의 가르침도 무시하고
또 목회자들은 자기들의 선배와 동료들과 신학자의 해석도 무시하고 그저 자기 혼자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이러한 주관적 편향성이 결국 성경의 맹종맹신, 내가 읽은 게 정답이에요, 내가 체험한 게 정답이에요, 이러한 편향성이 결국 성경을 또다시 파괴하는, 성경의 공적이고 객관적인 올바른 의미를 해석하고 깨달아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읽어낸 것이 정답인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그런 판단에 맹종맹신되어지는 이제 이런 또 다른 맹종맹신이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맹종맹신은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사야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44장 6절을 읽어봅니다. 이런 잘못된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철저히 조심하시면서 우리 장로교적인 그런 올바른 가르침을 부단히 배워가셔야 됩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사야는 이렇게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현재와 과거와 미래 전체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통치해 가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 인생이 그렇게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인간의 큰 행복이요 가장 큰 위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전 우주와 우리 인류 역사 전체와 여러분 각자의 삶 전체를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원하시는 대로 통치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또 그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배우며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불복종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니엘서는 4번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인류 역사 속에 등장했던 가장 거대한 4나라의 흥망성쇠 전부 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생겼고, 그 거대한 4나라 가운데 항복판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교회의 고난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절대 주권적인 신앙관, 세계관, 인생관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의 이러한 초반기 300년,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4부하가 나라를 나눠 가졌고, 결국 그것이 밑에 애굽 쪽으로는 프톨레미 왕조가 형성됐고 위쪽으로는 셀류커스 왕조가 형성이 되어서 결국 두 이제 남북 왕이 서로의 땅을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면서 진행되어져가는 헬라 나라의 흥망성쇠의 이제 각 통치권의 변화들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가는, 그리하여 그 여성들의 질투, 또 그런 정략 결혼, 가정사,
또 그 국가의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러한 속임수를 통해서 상대방을 집어삼키려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권모술수를 계획하는 이런 인간의 악독한 그러한 계획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섭리를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이 악을 행하도록 등 떠미시는 그런 악한 신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과 악한 일 모두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이 들에 피는 풀 한 포기조차도 솔로몬이 입었던 그 어마어마한 영광조차도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 풀 한 포기에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풀 한 포기가 피고 지는 것,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우주적 계획과 또 하나님의 자연 법칙의 통치가 관여되지 아니하면 햇빛과 그 물과 그 자라남의 모든 걸 조절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러한 그 놀라운 부귀영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아, 의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염려함이 키 한 자 더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여러분 스스로의 키 한 자 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책망하면서 이 11장을 그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자꾸만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돈 때문에 주일 성수 못하고, 돈 때문에 십계명 순종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늘 양보하고, 돈 때문에 늘 신앙의 부분들을 양보하면서 그렇게 자꾸 주저주저 하느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무릎 꿇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살피시고 적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채우시고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머리털이 다니엘서에서는 그렇게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서 고통을 겪었지만 머리털 하나 그슬림 없이 온전하게 그 불구덩 속에서 구함을 받았다라고, 또 그 머리털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잠깐 몰랐다가 방심했다가 우리 인생이 스쳐 지나간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면 그 하루에 자라나고 없어지는 그 머리털 하나까지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이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르게 읽기만 하면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눈물로 우리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다니엘서 11장은 1세기 때나 1000년 때나 1500년 종교개혁 시대 때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또 우리 선조들이 6.25 시대와 일제시대 치하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은 이 11장을 읽어내면서 일본의 이 침략 앞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6.25의 전쟁 앞에 이 남북의 이러한 그 역사를 세대주의처럼 그렇게 하나 북쪽을 갖다가 북한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남쪽을 갖다가 남한이라고 이렇게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로교 선조들이 해석한 그대로 그렇게 해석해 온 것이에요. 오늘 그 어려움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11장을 통해서 절대 주권 속에서 비록 우리가 전쟁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그 성도와 교회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을 또다시 가르쳐 준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11장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선조들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또 읽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 이제 쭉 내려오셔서 그리스의 1차적 역사적 그 성취는 그리스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다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또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면서 때로는 그 교회가 고난도 받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결국에는 최후 종말까지 그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며 최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을 이제 보니까요, 우리가 한 200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야요 로마의 스키피오 한 장군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한니발과 북쪽의 안티오쿠스 3세가 결국 연합해가지고 동맹 전쟁을 펼쳤고, 남쪽에는 결국 프톨레미와 또 이러한 로마의 스키피오가 또 한 그룹을 형성을 해서 남북이 싸우는, 결국 프톨레미가 이기고 그 다음에 스키피오가 이기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끝이 나죠. 그러나 이제 20절부터는 북쪽의 왕이 이 셀류커스 왕조가 안티오코스 1세, 2세, 3세까지 왔어요. 4세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전쟁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래야 북쪽의 나라가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면서 남쪽을 이제 초토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주로 남쪽의 애굽왕 프톨레미 왕조가 훨씬 힘이 강했고, 그래서 북쪽을 쑥대밭으로 만드는데 이제 20절 이하부터는 북쪽이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그 위를 이을 자가 토색하는 자로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셀류커스 4세가 잠깐 등장을 했지만 결국 그 나라와 권세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속히 죽더라는 거예요.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에 타서 괴울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결국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셀류커스 4세는 이 3세 안티오쿠스 3세의 장남이에요. 당연히 이제 고대는 장남이 나라를 물려받으니까 그래서 이름을 셀류커스 4세로 줬어요. 그런데 이 장남이 결국 왕위를 제대로 계속 계승하지 못하고 신속히 왕권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질병으로 죽었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왕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지만 이 어린 아들의 이 왕권이, 어린아이니까 그 왕권이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안티오코스 3세인 둘째 아들, 그러니까 어린 어린 왕에게 비하면 삼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삼촌이 안티오코스 4세가 요것 봐라 이렇게 권력을 시시탐탐 노리다가 결국 조카를 없애버리고 자기가 결국 왕이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역사에 비슷한 역사가 있죠. 단종, 결국 단종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누구죠? 세조가 결국 단종을 폐위시켜서 저 강원도 여행 가시게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그거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렇게 배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단종이 이제 마지막 그 유배 생활을 하던, 그래서 강이 이렇게 줄기를 타면서 강을 건너가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 나와요. 배를 대주지 않으면. 마치 제주도 같이 이렇게 산속인데 강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고립된 그런 아주 특별한 지형이더라고요. 결국 그 삼촌인 세조가 그렇게 단종을 폐위시키고는 그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는 이러한 우리의 역사에 이 권력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조카의 그 왕위를 폐위시켜버리고 안티오코스 4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참혹한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악독하기로 유명하지만 또 고레스 왕도 등장을 했고, 또 헬라의 여러 왕들이 등장을 했고, 로마의 또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 네로도 포악스럽죠. 네로 시대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돌아가십니다. 그 네로가 포악스러운 거예요. 나머지 왕들은 돈만 세금만 잘 바치면 자치를 이렇게 해줄 정도로 그렇게 그래도 좀 온화했어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을 잊어버려도 구약의 처음으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된 안티오쿠스 4세, 바로 이 그리스의 왕, 이스라엘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이스라엘의 종교를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린 가장 악독한 왕으로서 적그리스도로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렇게 해석되어졌고, 또 역사 이래로 가장 오랫동안 적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렇게 또 지명되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이 가정사에 이 흥망성쇠까지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왕권이 삼촌에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의 장남인 셀류커스 4세의 장남에게로 가야 되니까, 어린 왕자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괴율로, 속임수로 그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을 입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왕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동맹을 시켜가지고 기존의 왕권들을 그렇게 또 무너뜨리는 이러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23절,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강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실제로 적은 그 권력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왕권을 빼앗을까봐 그 형이 셀류커스 4세가 자기 동생을 보니까 안티오쿠스 이 4세가, 왜 우리가 형제들끼리도 보면 단종 때도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세조가 어려서부터 자기 형제지만 아주 이런 권력욕이라든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 비범하고 이런 게 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대왕이 세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내려고 이렇게 권력을 못 갖도록 이런 정치적 또 하나의 정책을 펴는 것이죠. 역시 안티오쿠스 4세는 분명히 위험인물이었기 때문에 셀류커스 4세가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서 조그만한 권력밖에 못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권력으로는 절대로 이 그리스 대제국이잖아요. 조그만한 나라의 왕권도 아니고. 이 대제국의 이러한 그 왕권을 어떻게 집어삼킵니까? 아무리 어린 왕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련된 관료들이라든가 귀족들이라든가 자기들의 권력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반란을 또 허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들을 마련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라면 절대로 그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은 백성을 거느리고 결국에는 강하게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평안할 때에 그 도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며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24절까지도 아직 안티오쿠스가 왕권을 전략적으로 이렇게 확보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그 수도 키이우를 이렇게 거기를 함락하면 우크라이나가 다 이렇게 이제 멸망할 것처럼 많은 뉴스들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리스에도 전략적 그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이 거주하는 전략적 군사 요충지를 수도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웬만큼 또 방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작은 군사를 가지고는 그 조카의 왕권을 넘어뜨려야 되는데 쉽게 안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가 아주 약삭 빠른 사람입니다. 머리도 뛰어나고 계략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군사력을 모았느냐 하면 탈취한 재물을, 보통은 자기들이 다 집어삼키는데 탈취한 재물들을 전부 다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조그만 지역이라도 어찌됐든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를 공격을 해서 얻으면 절대로 자기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전부 다 부하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참 성경이 여기까지 내다보고 여기까지 그 안티오쿠스가 어떻게 권력을 확장해 갈 것인지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모략을 베풀어 계속해서 그 왕궁이 쳐져 있는 그 산성들을 계속해서 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열조와 열조의 조상들이 행하지 못한 것을 행할 것이요. 이게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그럼에도 그 전체적 흐름은 그리스의 왕조의 역사라는 것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기법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11장에는요. 뭐가 없죠? 하나님이 소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앞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더라. 하나님이 계획하셨더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독 11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쭉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해나갑니다. 71회 2300주야 뭐 이런 비유적 상징적 표현도 없어요. 그저 남북 왕 정책과 그 권력을 갖기 위한 각각의 장수들이 서로 싸우는 그저 역사적인 형태로 있는 그대로 진술해 갑니다. 비유와 상징도 없어요. 하나님 표현도 없어요. 이걸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에스더에서도요, 하나님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에요. 그렇죠?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이제 역사 속에 붙습니다. 아니 여긴 제사 얘기도 없고 성전 얘기도 없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돼갖고 뭘 설명하는 내용도 없고 이걸 어떻게 정경으로 성경 구약 36권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들어옵니다. 성경으로 들어와요. 비록 하나님 단어도 없고 제사 얘기도 없고 절기 얘기도 없을지라도 결국 거기에 주인공은 누구예요? 에스더,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뻔했잖아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문자로 없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그게 어디예요? 바로 페르시아, 바사의 왕, 아수르의 왕, 크세르크스 바로 살람미 해전, 그리스와 전투를 벌이는 바로 그 크세르크스, 살람미 해전을 일으켰던 그 왕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더 남편. 역사적 배경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성전, 절기, 하나님 이런 단어를 싹 뺀 겁니다. 왜요? 이방 나라의 통치 속에서 선지자가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 또 성전에 대한 표현, 제사에 대한 이런 표현 싹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런 역사적 의도도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표현도 있구나. 하나님 자도 없고 성경의 중요한 구약의 제사 얘기도 하나도 없고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지금 배경은 그리스입니다. 이방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방 나라의 통치자들이 움직이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중심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교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숨문 역사,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하여 이 본문을 성도도 읽고 그 시대 당시에 불신자들도 읽을 수 있도록. 왜요? 하나님 성전 이런 이야기가 싹 빠져 있으니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의 역사의 전 흐름의 예언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이런 예언들이 성취가 벌써 이미 오랜 세월에 누군가에 이렇게 말해줬었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접적으로 가르치.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중간 부분이 아람어로 또 이렇게 이방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죠. 왜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그 옆에 있는 아람 지역에 그 시대 나라에 공용어였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언어로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된 거를 아람어로 번역한 건가? 아람어로 기록된 거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일부 반만 번역한 건가? 그걸 왜 반만 번역했을까? 온전히 다 번역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다 아람어로 되든가 다 히브리어로 되든가 이래야 되는데 2장 이제 뒷부분부터 7장, 8장 상당히 많은 분량이 아람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이랬을까? 결론이 없어요. 이게 추론할 뿐이지. 그 가장 많은 추론이 의도적이다 이거. 그래서 에스더도 그런 표현법이 있으니까. 그래하여 이방인들조차도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그래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스라엘에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이방인들도 자연스럽게 이 역사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야 때로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성전, 제사 이런 얘기 싹 빼버리고 그냥 일반 역사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그 참된 신이 예언하신 그대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들을 드러내주는,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법입니다. 아주 이런 멋스러운 방식도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자가 없고 역사 중심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이런 아주 놀라운 이러한 그 표현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읽어봐도 이스라엘 이 시대 당시의 백성들이 보게 되면 이거 분명히 그리스 얘기란 말이에요. 그 흐름이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들을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로 넘어가면 그가 그 힘을 떨치며 용맹을 발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략을 베풀어 그를 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25절은 분위기가 바뀌었죠. 24절까지는 북왕국 쪽을 먼저 왕권을 빼앗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이제 25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남쪽을 쳐내려가는, 이미 벌써 북쪽의 왕권을 찬탈을 하고 힘을 비축해뒀다가 이제는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을 치면서 남쪽으로 애굽 쪽으로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남쪽의 왕도 전쟁을 준비해서 싸웠지만 당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남쪽이 늘 이겨왔는데 이번엔 어떻게 된 일인지 남쪽이 아주 그냥 전쟁을 하면 백전백패로 그냥 패해버리는 거예요. 26절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를 멸하리니 그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마하는 자가 엎드려져 죽으리라.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늘 싸울 때마다 남쪽이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졌느냐? 자기의 진미를 먹는 자가. 그 개역 한글판은 조금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분 이렇게 같이 놓고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라. 남쪽 왕과 같이 음식을 먹던 누구예요? 측근들. 고대 왕들은 독이 들었을까 봐 절대로 자기랑 친하지 않은 최측근들 아니면 밥을 같이 안 먹습니다. 그렇죠? 최측근들, 같이 음식을 나눠 먹던 최측근들이 배신을 해가지고 결국 남쪽 왕이 대패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세세한 역사까지 정확하게 기술을 해갑니다. 27절 이 두 왕의 마음이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자, 그리고는 이제 두 왕이 결국 서로를 계략을 펼쳐가지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가지고 결국 서로를 멸망시키려고 한 밥상에 앉아가지고 거대한 무슨 연회를 이제 이렇게 초대한 것 같아요.
이 고대 역사 보게 되면 이렇게 연애 초대했다가 결국 거기서 죽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정책적으로 연애를 펼쳐가지고 화친하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정치를 펼쳤는데 서로 그렇게 계략을 펼쳤는데 서로 성공을 못한 거예요. 왜요? 작정된 기한이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11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작정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판이 그런 면에서 훨씬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우리 장로교의 이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작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결정. 이거를 작정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은 이 작정이라는 단어가 불편한지 어렵다라고 한문이라고 생각을 한지 이걸 다 의역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옛날 한글판을 사용합니다. 한글판이 훨씬 더 우리 장로교적 표현법과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 한글판을 번역할 때는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대등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반반씩 표현법을 서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이 나올 때는 교단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수많은 교단들이 다 쓸 수 있는 연합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5대5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즐겨 쓰는 단어들이 개역 한글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도요, 신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은 10교단이 참여했으면 우리 장로교단은 10분의 1밖에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아, 우리 이 표현 써달라. 우리 장로교가 늘 쓰는 이런 표현을 넣어달라. 그런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판에 보니까 이는 작정된 기한이 아직 이르지 않은 그 일이 미치기는 때가 이루어질 때 그 일이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두 왕 중에 어느 왕으로 아직 결판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된 그 시점이 돼야만이 결국 북쪽 왕이 다 지배를 하게 되는, 아직 남쪽 왕은 더 권세를 유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정이 아직 끝나기 전까지는 이 일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 작정이 완성될 때 일이 끝날 것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지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작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북방왕이 전쟁을 한번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에 우리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면서 미사일 한 방에 그 제블린이라고 탱크 많이 부시는 이제 제블린이라는 그 이 포가 나오잖아요. 그게 한 발에 1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기는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북방 왕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 군대들 식량 또 걔네들 월급 줘야 되고 이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쪽에서 이겨가지고 그 금은보화 약탈물을 뺏어가야 되는데 전쟁을 제대로 승리를 못하다 보니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중간에 있는 나라들의 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나라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약탈을 해가는 거예요. 전쟁 물자로. 거룩한 언약을. 누구랑 거룩한 언약을 했겠습니까? 남방왕하고 일반적으로 맺은 걸 갖다가 성경은 거룩한 언약이라고 말하진 않죠. 그들은 그냥 무슨 정치적 협상을 한 것이죠. 거룩한 언약이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뭔가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임의로 행하고, 그러면 거룩한 언약이란 뭐겠어요? 그 앞선 선조들처럼 세금만 잘 내면 이스라엘 성전을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일정한 이런 정치적인 협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는 얼마나 악독한지 그거고 뭐고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임의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돈을 약탈해 갔더라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작정된 또 다시 의도된 단어가 또 등장을 하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특정한 그 시간에 북방왕이 또다시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북방왕은 자기의 정치적 계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작정한 그 기한 안에서 그렇게 역사되어진 것이다라고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것 때문에 실패를 해요.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며 거룩한 언약을 한하고 임의로 행하며 돌아가서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 이 기띔의 배들, 이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은 항상 지도를 머릿속에 잘 여러 번 좀 지도를 보시면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 지역의 지도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 성경을 읽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에서 아래쪽, 남쪽이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거고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옆이 이제 이런 시리아라고 하는 이런 큰 나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가 이제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럽 초입에 해당이 되는 이제 옛날에는 거기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동방교회, 동로마가 지배하던, 서로마는 저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를 했고 동로마 제국은 이쪽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로마를 지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교회는 또 동방교회, 서방교회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 이태리 로마가 이렇게 하고 그 밑으로가 이제 지중해 바다가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로마 길쭉한 우리나라처럼 반도 형태의 삼면이 바다잖아요, 이태리가. 그 밑으로 보면은 시실리 섬도 그렇고 뭐 이렇게 여러 섬들이 이제 그 지중해 연안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처음에 그 섬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야금야금 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 한니발 장군이 있었던 카르타고의 여기까지도 막 넘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로마와 한니발 장군이 이제 싸우기 시작하면서 패권이 이제 바뀌어지는 이제 이런 역사가 또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띔의 배들이 과연 어디냐라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큰 흐름에서 보게 되면 주변의 그 지중해 연안에서 섬들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펼쳤던 로마로 이제 해석을 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칼빈의 해석을 우리는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 기띔의 배들을 여전히 안티오쿠스의 통치로 해석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보수권에서도 박윤선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해 갑니다. 안티오쿠스의 지배로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끝까지 이 뒷부분까지 전체를 11장 후반부까지를 안티오쿠스의 해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여기서부터 30절부터 로마의 통치 나라의 이제 부분을 해석합니다. 물론 요 40절부터가 이제 로마가 36절부터 로마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요. 여기는 안티오쿠스와 싸우는 과정이다 보니까 로마와 안티오쿠스가 싸우는 장면으로 복합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36절부터 그 왕은 했을 때 여기서부터는 로마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박윤선 박사님은 30절 이후부터는 안티오쿠스의 전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럴 때에 세대주의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요것은 종말 7년 대환란 직전에 일어나는 최후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 뭐 이런 걸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랬을 때 적어도 우리는 칼빈의 해석을 따라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띔의 배들은 로마로 해석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방왕이 로마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결국 또 패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다 보면서 또 전쟁 물자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약속을 깨트리고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여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어찌됐든 안티오쿠스가 힘이 세니까 우리 친 그리스파 하자. 아니다. 독립을 해야 된다. 독립파가 있고 반 그리스파가 있고 친 그리스파가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났으니까 싸우겠죠. 여기에 이제 친 그리스파 대제사장 또 백성들이 그렇게 달라붙었다가 결국 변절을 하면서 결국 엄청난 이제 피해를 입는, 거룩한 그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도 배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안티오쿠스를 처음에 친 그리스를 형성했던 이러한 관료들이 결국 말을 안 듣자 군대를 파송을 해가지고 결국 그 변절자들을 싹 쓸어버리면서 그참에 성소까지, 이스라엘 성전까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결국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그 성전에 세우는 이 무시무시한 일을 아무 선조 왕도 행하지 않았던 이 악독한 일을 행한 겁니다. 바로 제우스 상을, 그리스는 헬라 그리스 신화들 있잖아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너스부터 이런 여러 그리스 신들 있잖아요. 최고의 신은 제우스 신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부셔버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장에게 돼지고기를 막 먹이고 삼겹살을 먹였는지 소는 먹어도 되지만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제사장이 뱉어내고 그 뱉어낸다고 죽이고, 7 아들과 엄마를 결국 그 부정한 음식을 또 그렇게 요구하고 안 지킨다고 다 죽이고, 아이를 뵌 그 여성을, 어머니를 죽이고, 이런 역사가 카톨릭이 성경으로 받아들인 그 외경, 마카베오서라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는 그걸 성경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냥 외경이라고, 성경 외에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문헌서 정도는 우리가 역사 자료로는 취해도 성경으로는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카톨릭에는 그거를 외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여놔서 우리 36권보다 구약이 훨씬 많습니다. 그 마카베오서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들이 지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처참하게 죽였는지, 이번에 그 부차에 러시아 군인들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완전히 그 아주 처참하게 죽인 그런 장면처럼 종교적인 핑계를 대가지고 그렇게 죽이는 그 참혹한 장면들이 그 나옵니다. 이제 그 마카베오서에.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 상을 버젓이 세워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도무지 못 참겠다. 그래서 결국 마따디아라라고 하는 유명한 이분이 등장을 하면서 그의 아들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이제 게릴라전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이 안티오쿠스의 군대들을, 파송해놨던 군대들을 게릴라전으로 죽이고,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에는 독립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168년 안티오쿠스가 제우스 이 상을 여기다 세우면서 이 참혹한 일을 행하는 것이 168년입니다. BC. 그래서 약 한 6, 7년 정도를 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그리스 군대를 몰아냅니다. 그래요. 언약을 배반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러한 성전은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그래요. 백성들이 33절에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그들이 쇠폐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괴울로 그들과 친합할 것이라.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해서 마따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마카베오
가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요. 조금 도움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그리스 군대를 물리치고 평안함을 한 6, 7년 동안 누렸습니다. 그런데 안티오쿠스가 가만 냅뒀겠어요?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또 전쟁을 치르고, 그래야 결국에는 이제 그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들이 하스몬 왕조라라고 해서 다시 군대를 편성을 해가지고 모집해갖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면서 독립을 이뤄냅니다. 140년쯤에 완전한 어느 정도의 독립을 이루어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63년에 이제 로마의 침략을 당하는데 근 한 80년 동안에 아주 소중한 이스라엘의 자치를 유지하는 독립을, 어느 정도 부분적인 독립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스몬 왕조라라 해서 이 마카비 가문이 이루어 놓은 그러한 그 독립을 잠깐 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벌써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된 기한 속에 이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래야 그 잠깐의 회복을 하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러한 희생들을 하는 이런 독립까지 도움을 받는 이런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요 독립된 기간을 수전절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12월 중에, 이렇게 겨울 중에 이 독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로부터 5대 절기는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습관, 관습적으로 이 절기를 독립기념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도 광복절을 지키고 미국도 독립기념일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이 독립기념일을 지킵니다. 요한복음 우리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0장 2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여기에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22절 보게 되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왜냐하면 이 수전절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요 명절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수전절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나라를 잠깐 독립시킨 그러한 독립기념일로 지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그 기한이 있음이니라. 그렇게 작정된 기한을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계속 의도적으로 작정이라는 단어를, 이 타임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섭리와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 전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3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래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성도들이, 교회가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느 한 시대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얼마든지 교회는 이렇게 그 시대에 살아가는 불신자들 때문에 교회가 고통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 속에서 그 시대마다 교회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고난을 통하여 성도들이 더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성화되어져가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뻐서는 울지언정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가지고 두려움을 떨면서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아, 강하여 용맹을 발하라.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용맹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무지하면, 맹종맹신 상태면 용맹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불안에 빠지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1시간, 2시간, 10시간씩 찬송을 해도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무지하지 않도록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강하여 용맹을 발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뚫고 그 시대를 빛을 발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로 무장시켜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이 작정, 섭리, 예정 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작정, 예정, 섭리 교리는 장로교밖에 안 가르칩니다. 일반 교회들은 이게 너무 세다라고 하면서 안 가르칩니다. 자, 오늘 1장 워낙 방대한 분량과 또 많은 내용들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의 이 역사까지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그 다음 로마는 조금 우리가 또 분리해서 보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보았던 것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이 지배하신다라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러한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